다니엘 1장 8절부터 다니엘 1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내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교체하여 동무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로 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세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청진하고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조차 열흘을 실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이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긍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다니엘도 잡혀가고 다니엘과 함께했던 세 소년도 잡혀가고 그때쯤이 주로 청소년기 정도 이야기야. 청소년기에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은 왕을 섬기는 시종을 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바벨론의 학식들을 가르치게 되는데 이때 음식으로 포도주와 진미를 주는 중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이 포도주와 진미를 거부를 합니다. 포도주와 진미를 거부하는 이유는 이 포도주와 진미가 우상숭배와 관련된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숭배와 관련된 음식. 그래서 채식을 달라 그러죠. 사실은 어지간한 사람들이 채식보다 육식을 즐기는 사람도 많고 진미라면은 단 육식만이 아니고 다양하게 맛볼 수 있는 좋은 음식들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상숭배와 관련하여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부정한 음식이 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음식이 되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것보다는 채식을 달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잃어버리고 잃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의 입장에서도 다니엘이 채식을 해야 되는 상황, 우상숭배의 제물을 먹지 아니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기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 시종장의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그러한 저 진미와 포도주를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시는 저 채식을 할 수 있도록 감동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시종장의 마음을 바꿔주시기를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식의 응답들은 거의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면서 믿음이 약화되어집니다. 특별히 이제 제가 가장 중요한 믿음이라든지 뿌리가 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뿌리가 되는 믿음이 약해져 버리고 주님께서 나의 목자 되신다는 믿음, 주님이 나의 보호자 되신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믿음이 약해져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이 뿌리가 약해져 버리면, 믿음에 있어서 뿌리가 약해져 버리면 당연히 줄기도 약해지고 가지도 약해지고 이파리도 약해지고 시들어져 가고
열매도 제대로 맺지 못합니다. 뿌리가 약한 식물이 무슨 열매를 제대로 맺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믿음의 약화를 가져오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믿음의 약화를 가져오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삶을 살아오다가 겪는 큰 상처들을 많이 겪는 사람은 이 상처들을 겪을 때에 하나님과 연계해서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믿지 않고 상처가 그대로 한 상처로 남아버리면 믿음의 약화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믿음의 약화를 가져오고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한 상처들을 많이 겪은 사람은, 그리고 상처를 누가 안 겪고 얼마나 살겠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많이 겪기도 하지만 사실은 상처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처리하지 않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상처를 바르게 처리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의 약화를 가지고 그 상처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하나님은 왜 그때 도와주시지 않았느냐 생각할 거잖아. 하나님은 왜 그때 나를 지켜주지 않았느냐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것이 끊임없이 믿음을 갉아먹어요. 끊임없이 믿음을 갉아먹어요. 믿음의 그릇이 있다면 이 그릇 안에가 믿음이 차 있어요. 찰랑찰랑. 근데 해결되지 않은 상처가, 아픔이 구멍을 뚫어버려요. 그래서 믿음이 쑥쑥 빠져나가요. 믿음은 당연히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채워지죠. 근데 채워도 그래서 소모되는 기도가 많은 것이죠. 똑같이 1시간 30분 기도해도 구멍 뚫린 대로 믿음이 흘러나가고, 처리되지 않은 상처들, 또 충격적인 사건들, 고통스러운 것들, 이런 것들을 많이 겪은 사람이 이런 것들이 처리되지 않을 때에, 그래서 믿음의 약화는 어찌할 수 없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강건한 믿음, 강한 믿음을 갖고자 해도 그 상처와 충격적인 아픔과 이것들을 주님께 들고 가서 내어드리지 않으면, 그리고 주님 앞에서 바르게 믿고 바르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것들이 아쉽게도, 문제 참 고통스럽게도 하나님의 자녀의 평생 동안의 신앙생활에서 믿음이 더 강건해지고, 믿음을 통하여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는데도 이 믿음이 약해져 버려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의 역사, 기적의 역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고 준비하신 것이 되게다면 한두 개 누리다가 인생을 마쳐버리고 말아요.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과는 상상하지 못하는 축복들을 허락하시고 예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그것 가운데 50%라도 누리고 이 땅에 살다가 죽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50%가 뭡니까? 주님께서 100개를 예비하셨다 그러면 실제로 10개도 채 못 누리고 이 땅을 마칩니다. 그리고 10개도 채 못 누리고 마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축복을, 내게 왜 아름다운 축복을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하고 인생을 마쳐버렸습니다. 그런 가장 중요한 이유가 믿음의 약화 때문에, 믿음이 약해져 버린 거예요. 믿음이 약해져 버렸어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또 하나는 오랜 세월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한 기도들이 믿음의 약화를 가져요. 오랜 세월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했어요. 오랜 세월, 5년도 기도하고 10년도 기도하고 20년도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해요. 받지 못해요. 그러니 이제 생각하지요.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의 책임이냐 내 책임이냐 그럴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책임으로 압니까? 하나님의 책임으로 압니까? 하나님의 책임으로 알죠. 하나님의 책임으로 알죠. 하나님 왜 응답 안 해주십니까? 그런 거지. 그리고 이게 응답 안 되는 걸 봐서 다른 것들도 응답을 기대를 별로 안 합니다. 자기의 기도가 어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전혀 하나님의 책임을 주님께서는 100% 감당하시는데, 그래서 오랜 세월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100% 나한테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전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 안 그래요. 안 그러고
거기에서 믿음이 약화를 가져와 버려요. 1년 기도하고 2년 기도하고 3년 기도하고 5년 기도하고 10년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응답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의식적인 생각보다는 마음속에 흘러가는 생각이 되어져요. 흘러가서 오랜 세월 기도하고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다른 기도 제목들에도 응답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다른 기도 제목들에도 믿음의 약화를 가져와서 믿음이 안 생겨버려요. 주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야고보서 말씀에 믿음의 기도가 응답되고 두 마음을 품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의 기도는 무엇을 주께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장기간 동안에 기도하면서 응답받지 못한 기도의 제목과 내용들이 믿음의 약화를 가져와 버려가지고 내 믿음의 기도가 안 되게 만들고 실제 생활 속에 그것이 문제가 일어나서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없어지고 힘이 없어지게 만듭니다. 세 번째는 내가 스스로 하는 잘못된 선택이라든지 내 실패와 실수 그리고 내 죄들 이런 부분 때문에 내가 했던 실패, 실수 예를 들어서 직장을 잘못 선택했어요. 젊은 청년들이 실업률이 높아지니까 사기꾼들에게 직장을 이렇게 추천받아서 오히려 돈만 500만원, 700만원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기를 당하고 직장 정상적이지 않은 이상한 데로 가서 사기만 당하고 마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입장의 청년이면 또 그런 전에 작년에도 그런 여자 대학생이 그런 사기를 당해서 자살을 죽은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뭐냐, 그 여학생은 아마 안 믿었을 모양인데 그렇게 믿는 사람이 그랬다면 내가 실수했고 내가 실패했고 잘못 선택했고 심지어 다윗처럼 어떤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죄를 지었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삶을 살아가려고 하니 과거의 어떤 내 실패, 실수가 내게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나를 힘들게 하지 않아요. 사기꾼에게 5천만 원을 사기를 당했어요. 그러면 5천만 원을 내가 회개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5천만 원이 있는 사람이 누렸던 것이 이제 하나도 없게 되니까 못 누리고 살잖아요. 내가 보증을 서지 말라고 했는데 보증을 내가 서버렸어요. 보증 선 다음에 집이 다 날아가고 그냥 많은 걸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그것이 지금에게 내게 지금 현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잖아요. 보증 서서 있던 집이 편안하게 없는 사람이 되었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그것이 믿음의 약화를 가져와 믿음이 약해져 버려요. 내가 잘못했고 내가 실수했고 내가 죄를 지었는데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왜 나를 안 돌봐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왜 나를 안 지켜주셨습니까? 그렇게 이제 우리 안에는 생각하게 되어져요. 내 안에. 물론 그것이 내 잘못이고 내 실수고 내 어리석음이라는 것을 명백히 하나님의 자녀가 알면서도 그런 마음이 속에서는 흘러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인하여서 믿음의 약화를 가져와요. 믿음이 약해지는 이유는 사실은 그렇게 무수하게 많아요. 또 예를 들어서 만성적인 질병을 알아온 사람들, 만성적인 병을 알아왔다. 그런 사람들도 믿음이 굉장히 약해요. 질병을 치유 기도를 할 때도 지금까지 제가 겪어보고 보면 만성적인 병을 앓고 왔던 사람들이 치유 기도를 받아서 치유받은 경우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만성적인 병을 알아와서 치유받은 경우가 거의 없고 그냥 급속도로 악화된 암 아니면 갑자기 병원에 진단을 받았는데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이 이제 발견되고 그런 경우는 기도해서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기적의 역사가 쉽게 나타나는데 만성적인 10년 동안 얘를 투석을 했어요. 10년 동안 투석을 했어요. 그리고 10년 동안 감경화로 아파왔어요. 꾸준하게 고혈압, 당뇨로 고생을 했어요. 오랜 세월 비만으로 고생을 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걸 통하여서 믿음의 약화를 가져와요. 하나님 앞에서 이 콩팥이 망가져서 투석을 끊임없이 10년 동안 하는 것을
하나님께 고치는 것하고 감기를 고치는 것은 하나님께 차이는 전혀 없다는 것은 모든 믿는 사람들이 아셔요. 하나님께서 감기를 고치는 것과 말기암을 고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은 전혀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도 무슨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차이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람 입장에서 개미가 들 수 있는 돌멩이, 조그만한 돌멩이, 개미가 들 수 있는 과자 부스레기, 개미 등치의 10배가 되는 거예요. 과자 부스레기. 그것을 개미에게 주는 것하고 10배가 넘는 비스켓 하나를 들어가지고 주는 것하고 여러분 입장에서는 큰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개미의 5배, 10배 몸뚱아리가 되는 과자를 개미에게 주는 것하고 비스켓 하나 온몸, 에이스 비스켓 하나, 그냥 아직 개미가 먹으면 얼마나 먹을지 모르는 상상할 수 없는 에이스 비스켓 하나를 주는 것하고 개미 입장에서는 상상이 안 되는 일이겠지만 사람의 우리 입장에서는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만성병을 알아온 사람들은 그 만성적인 질병을 알아오면서 믿음이 약화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치유하고 고칠 것을 안 믿어져요. 즉각적으로 치유할 것을 안 믿고 이제 약에 의존하고 병원 의사의 말을 받아들이고 믿어버려요. 병원 의사의 말이 진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오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이런 무수한 이유들 때문에 믿음의 약화를 가져가고 이런 것들이 처리되지 않고 여러 가지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들이 처리되지 않는 경우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역사와 풍성한 삶을 누려가는 것은 사실은 가능하지 않은 일이 되어져. 아쉽게도 그래요. 아쉽게도 상처를 많이 받고 충격을 많이 받고 문제를 많이 보고 고통을 많이 겪은 사람들이 이것들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이것들을 주님 앞에서 풀지 아니하면 해결해 내지 아니하면 이것들이 끊임없이 믿음의 약화를 가지고 와서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도움과 하나님의 응답을 시험하지 못하는데 믿음들이 생기질 않아요. 믿음 대신에 불신앙이 생기고 그래서 과거의 이스라엘의 노예로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무수하게 많은 기적들을 보았어요. 이 기적들보다도 그들의 마음속에 담겨있던 것은 애굽의 노예 생활할 때의 고통이에요. 애굽의 노예 생활을 태어날 때부터 했던 그 고통과 비참함이 마음속에 담겨져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끊임없는 불신앙으로 불평으로 나아갔어요. 그들 안에 과거에 처리되지 않은 노예 생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공평하신 것이 여호수아도 노예 생활했어요. 갈렙도 노예 생활했어요. 그들은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예외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비슷한 환경 속에서 살았어요, 같이. 그러니 우리가 절대 환경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환경의 탓으로 돌리면 하나님 앞에서 크게 잘못하는 거예요. 환경의 탓으로 돌릴 수 없어요. 누구보다도 믿음이 좋았던 사람은 요셉입니다. 요셉이 어린 나이에 형제들의 손에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러면 그렇게 극심한 상처를 당했어요.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로 평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극심한 상처,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부모를 떠나고 자기 집을 떠나고 그리고 타향살이를 하는데 말이 안 통하는 곳에서 노예로 살아가요. 그러면 그런 극심한 상처를 받은 요셉의 믿음이 약해졌느냐? 약해지지 않았어요.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증거가 뭐냐 하면 요셉이 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를 형통케 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그런 심한 충격과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깨끗해요. 아니 요셉이 어찌 상처가 안 됐단 말이에요. 상처가 됐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낳아서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도 이제는 상처가 이제 끝났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짓는 거예요. 자식의 두 아이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름을 지을 때에 그 상처받고 노예로 팔려오고 고통을 당한 걸 기억하면서 이름을 지어요. 자식의 이름. 그 뜻이 창세기가 나와 있죠.
마찬가지로 이 요셉이 조금 지난 다음에 열심히 부지런히 봉사하고 섬겼던 이런 주인집의 사모님에게 이런 여주인에게 배신을 당하고 누명을 써서 감옥 속에 들어갑니다. 그것도 얼마나 분노를 품어야 될 문제고 원한을 품어야 될 문제입니까? 인생살이가 끊임없이 될만하니까 또 비참한지 이제 살만하니까 노예도 노예 중에서 우두머리 노예, 물론 자기 재산은 없고 가진 건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자기가 섬기는 집안에서 자기 주인 다음가는 권력을 행사했으니 살만해졌지요. 살만할만하니 다시 감옥 속에 들어가는 비참한 일을 겪습니다. 그것도 누명을 써서.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충분히 믿음의 약화를 가져올 만한 사건입니다. 믿음을 충분히 약화될 만한 사건입니다. 믿음이 얼마든지 약해질 수 있고 변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요셉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증거가 요셉이 감옥 속에 갔더니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더라는 말씀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믿음을 보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요셉의 믿음을 보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요셉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감옥 속에도 함께 하시는 걸 누리고 체험하고 감옥 생활 몇 년 동안의 감옥 생활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아름다운 자리에 세우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말씀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휴에 강림하시는 그리 참으라. 너희가 욥의 인내를 보았고 인내하는 자를 복보다 하나님 하나님의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다니엘의 말씀에도 다니엘이 청소년기에 자기의 본토를 떠나서 전쟁의 화염에 휩싸이고 전쟁통에서 포로로 잡혀가요. 그러면 그의 믿음이 약화가 되어져서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그것도 청소년이잖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보통 믿음의 사람 같으면 될 대로 되라 그랬을 거예요. 될 대로 되라 그리고 인생을 포기해버리죠. 될 대로 되라 그리고 믿음을 포기해버리죠. 믿음까지 포기하지 않아도 하나님도 나를 안 지켜주시고 이렇게 바벨론 이국 땅에 왔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반응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세월들과 그 시간들만큼 믿음이 약화되고 그 상처와 아픔을 오랫동안 품고 있는 것만큼 그것이 믿음의 그릇에 구멍, 믿음의 그릇에 금이 간 것이 되어져 버려서 믿음이 약화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믿음의 약화된 부분들을 찾아내야 믿음이 약화된 부분들을 찾아내서 처리를 해야 합니다. 물론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주님께 가지고 나가는 수밖에 없죠. 주님이 처리해 주셔야지 누가 처리하겠어요.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겠어요. 과거의 아픔과 과거의 망령과 상처들을 어떻게 처리하겠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품고 있는 사람은 믿음이 끊임없이 약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믿음이 약하고 그래서 말씀들이 들어오지 않아요. 첫째 가장 약화된 부분 우리들은 믿음이 약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그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 믿음 없어요. 자기가 자기 가정을 지키고 자기가 자기를 지키려고 애를 써야 돼요. 자기가 자기 자식을 보호하고 지켜서 죽을 때까지 똥 닦아주려고 달려가야 돼요. 죽을 때까지 자기 눈앞에 둬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안 지키니까요? 하나님이 안 지키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킨다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믿음에 속하는 거예요. 기초적인 믿음에 속하는 거예요. 왜? 주님은 선한 목자시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달복달하고 급하고 두려워하고 조급하고 무슨 일이 벌어지면 평안하지 못하고 왜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하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믿음으로 인하여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누립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처리되지 않아서 뿌리되는 믿음이 약해져 버리니까 그걸 인해서 파생되는 이제 다른 말씀들에 대한 가지들로 인한 여러 가지 믿음들이 약화돼 버리고 힘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믿음으로 인하여 삶 속에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영원한 것 세 가지가 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대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것은 이 땅 은사도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많은 것들도 다 사라져요. 심지어는 결혼관계, 부부관계도 부부라는 어떤 이 땅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한몸된 부부라는 것도 천국에 가면 이제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천국에서도 그건 유지가 될 거예요만은 이 땅에서 있는 부모 자식과의 관계하고는 아주 달라져 버려요. 아주 달라져 버려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식으로 천국에서 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참된 부모는 하나님 아버지만 존재하실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믿음과 소망, 사랑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친구 간의 관계도 하나님 나라에 가면 변화가 됩니다.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은 믿음과 소망, 사랑 외에는 없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가장 중요한 믿음이 약화되어 버리고 믿음이 이 상처들, 충격들, 사건들, 처리되지 않은 아픔들,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들. 그래서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들도 그런 것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그리고 주님, 왜 응답받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어야 돼. 그런다 해서 그 사람이 들을 기가 없는데 깨닫게 될 수는 없어요. 자기의 신앙의 수준에서 밖에는 알 수도 없고 깨닫게 될 수도 없어요. 유감스럽게도. 그래서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신앙의 수준에서 밖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어린아이가 더 착각하고 곡해하고 오해가 많듯이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곡해를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들은 인내가 부족해서 인내하는 믿음을 보고 인내하는 믿음이 없었어요. 인내하는 자, 인내하는 믿음을 가진 자죠. 인내하는 믿음이 없어서 내년 되면 응답될 것이 올해까지 기도하다가 포기해버려요. 뭘 포기하냐 하면 기도 제목은 계속 가지고 가요. 자기에겐 급하니까, 중요하니까. 그런데 믿음은 내년까지 가지고 있어야 내년에 열매가 맺히는 건데 올해는 포기해버렸어요. 기도 제목은 습관적으로 계속 해와요. 근데 믿음은 올해까지 포기해버렸어요.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한 기도 제목들이 오래된 기도 제목들이 많아요. 오래된 기도 제목들이 많아요. 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들이 많아요. 자기는 뜻이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두 가지가 다 옳아야 돼요. 첫째는 동기가 밝아야 돼요. 동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한 다른 동기. 그런 동기가 밝아야 돼요. 두 번째는 동기만 바르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헌금을 하나님께 많이 내려 그러니까요. 동기가 좋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가 큰 헌금을 해서 그냥 큰 행사나 아니면 교회 건축이나 이렇게 잘하고 싶으니 하나님, 내가 내일 나무집 담당을 넘을 때 경찰관이 없게 하시고 경보기를 꺼주시고 나무집 담당을 넘어서 집에 들어가니까 돈이 바로 확 눈에 띄게 해주셔서 돈 되는 것만 싹 가지고 나오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뭐가 틀렸어요? 동기는 바를지 몰라도 방법이 틀렸잖아요. 동기도 발라야 되고 방법도 옳아야 되고 방법도 옳아야 되고 동기도 바르게 되어야 돼요. 두 가지 중에서 하나만 어그러져 버려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더 다양한 이유들 속에서 자기의 기도 제목이 응답받지 못해 또한 하나님 말씀과 전혀 다른 걸 기도해 왔어요. 하나님 말씀과 다른 걸 기도해 왔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기대감을 품고 기도했다 그러네요. 잘못된 기대감을 품고 기도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나는 그렇게 될 줄로 믿고 기도했어요. 열매가 맺혀요? 안 맺혀요? 안 맺혀요. 가령 자식의 변화를 놓고 기도한다 그럴 때에 성경에서는 자식을 위해 기도하면 자식이 잘 되리라 그래요? 아니면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면 잘 되리라 그래요? 순종하면 잘 되리라. 순종은 그러면 자식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가르쳐서 자식이 배우는 거예요? 가만 놔두면 자식이 배우는 거예요?
부모가 가르쳐야지 자식이 배우는 거지 가만 놔둬서 자식이 부모한테 순종을 배워요? 그건 못 배우는 거예요. 자식에게 어릴 때 순종을 안 가르쳐 놓고 자식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는 건강을 누리고 오래 사는 복을 받는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자식을 순종하는 자식으로 안 가르쳐요. 이게 영적 지도자의 자질에서 순종하는 자녀를 둔 자야야 하나님 인정하는 지도자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가르치질 않아.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앉았거나 섰을 때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바르게 가르치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양육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바르게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절대 그런 책임을 감당하기 싫어요. 그건 안 해요. 안 하고 자식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맡기면서 하나님 자식이 잘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똑바로 되고 멋있게 되고 아름답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요. 근데 그 기대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바른 기대예요? 잘못된 기대예요? 잘못된 기대지. 잘못된 기대가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죠. 근데 자기는 바른 기대를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왜 안 이루어집니까? 그래. 하나님 말씀에 좀 명백하게 틀렸는데 잘못된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변화를 놓고 기도해요. 가족이 구원받는다거나 아니면 또 형제가 구원받는다거나 아니면 내 남편과 아내가 변화된다거나 이걸 놓고 기도해요. 그 기도 제목은 잘못된 기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도가 잘못된 기대감을 낳을 수 있어요. 잘못된 기대감을 품고 기도할 수 있어요. 사람의 변화는 내가 기도를 한다 해서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유감스럽게도. 한순간에 마음을 바꿀 수 있어요. 봐보세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나오질 않아요. 내 자식이 예를 들어서 세상에 개망난이가 되어서 산다고 쳐요. 알코올 중독자이자 마약 중독자이자 세상을 아주 고통스럽고 힘들게 살고 악하게 살아요. 그 자식이 변화되기를 위해 기도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부모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매일 매주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주님을 많이 닮은 삶이 되기를 기도해요. 그럼 여러분의 기도가 지금 응답되어서 주님을 너무 많이 닮았고 장성한 분량이 이르렀습니까? 안 이르렀습니까? 안 이르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인데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인데도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사람을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어떻게 그 사람이 변화되고 달라질 수 있느냐 말이에요. 잘못된 기대예요. 왜 그러냐 하면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가족 구원을 놓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는 응답을 하셔요. 그래서 제가 오늘 놀랜드 벅 목사님의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다라는 책을 봤는데 그때 그 가브리엘 천사가 놀랜드 벅 목사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 제가 많이 그걸 오후에 묵상을 하면서 일리가 있고 타당성이 있다 생각했는데 가족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다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놀랜드 벅 목사님이 그러면 다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아니 교회도 안다는 거 안 믿는데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응답하셔서 하실 일은 다 하고 계십니다. 대신 그 사람 각자에게는 선택권이 있고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은 다 하셔서 하나님이 하실 일은 다 하고 계시는데 그 사람이 반응하지 않은 것일 뿐이지 하나님은 응답하셨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지 그 기도에는 응답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해 주었어요. 근데 사람의 자유의지가 달린 부분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개돼지처럼 취급하지 않아요. 싫은데 하나님을 섬기기 싫은데 섬기고 싶어 하도록 마음을 만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된 사울은 교회를 핍박했어요. 근데
사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자 했어요? 하나님을 모욕하고자 했어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자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방법에서 잘못된 거예요.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갔더니 어떤 섬에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 접신하는 이런 사람, 남자가 있었어요. 술객, 이 남자가 있었어요. 이 남자가 복음을 전하는 걸 끊임없이 방해해.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성령님이 충만해서 이 악하고 마귀가 가득한 자야, 너가 소경이 될 것이다 하고 선포하고 소경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이 왜 사도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듣는데 변화가 안 됩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기를 싫어해요. 이 술객, 이 접신하는 자, 이 무당 같은 자, 이 자는 하나님을 섬기기 싫어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살아계신 복음을 들고 가는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총독 서기오 바울은 그 자기와 함께 있었던 이 남자 무당 박수 엘루마가 소경이 된 것을 보고 주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빌립사의 복음 전도를 들었던 마술사 시므온 같은 경우도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 그 안에는 돈에 대한 탐욕과 탐심이 가득했어요. 그러니 베드로 사도가 결국은 어떤 사건을 통하여 돈을 주고 성령 주는 것을, 성령님이 임하는 것을 사자 그랬더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너는 분깃이 없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선포했습니다. 그건 성령님의 선포.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오랜 세월 내가 기도했어요. 근데 그것이 응답되지 않으니까. 근데 사실 응답이 된 게 많아요? 안 된 것이 많아요? 된 게 많죠. 그것이 뭐에 대해서는요? 사람에 대해서 된 게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에 따르지 않는 거예요. 왜요? 너희가 내게 나오기를 원치 아니하여.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치 않아요. 사람이 극단적으로 제가 이야기하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똑같이 악하게 두 사람이 살아요. 똑같이 악하게 살아요. 똑같이 술주정뱅이로 살고 똑같이 개망나니로 살아요. 똑같이 살아요. 근데 한 사람은 그냥 술주정뱅이로 이제 알코올 중독자가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알코올 중독자라는 것은 사람이 술을 마시는 단계가 아니라 굉장히 고차원이어서 술이 사람을 마시는 단계로 가는 것이 알코올 중독자예요. 술이 사람을 마셔요. 내가 마시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마시고 싶어져요. 내 마음은 마시면 안 된다는 걸 알아도 마시게 되어지는 걸로 가는 거예요. 네? 그런 알코올 중독자와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 두 사람이 있다고 쳐요. 극단적으로. 그러면 그 가운데 한 사람은 10년 깊은 곳에서 자기의 그 연약함과 이 악함을 벗어나고 싶어 하는 통곡함이 이 안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해하세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어쩔 수 없이 환경에 처해서 그렇게 살아가죠. 또 한 부류는 그 악하게 살아가고 알코올 중독으로 살아가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남을 해악을 끼치고 살아가는 걸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두 부류의 사람이 결과는 우리 눈에는 똑같이 보여요. 우리 눈에는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창기가 있다고 쳐요. 창기에게 주님은 누구보다 복음을 전해주셔서 자유케 하시기를 주님은 기뻐하셔요. 그런데 창기가 두 명이 있어요. 한 창기는 고의적으로 악하고 똑같이 몸을 팔고 사는, 겉으로 보기엔 똑같아요. 겉으로 보기엔 몸을 파는 창기가 똑같이 무의 단계에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자기가 빚에 매여 있고 저주에 매여 있고 그런 삶에 매여 있어서 똑같이 창기로 살아가지만 이 안에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있고 자기도 어쩔 수 없는 그 몸뚱어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애달픔이 있는 사람이 있고, 안 그러고 이 안에 독심과 악독을 가지고 살아가는 창기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우리가 볼 때는 비슷하게 보여도 복음이 임할 때에 우리가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중보기도로 한다면 두 사람의 결과가 땅과 하늘 차이처럼 달라져 버리고 말아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비슷하게 보입니다.
똑같은 도둑질을 해도 두 종류의 도둑질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종류의 사람은 도둑질도 깊이 들어가면 도둑질한 영의 역사가 같이 있어요. 도둑질하는 영이 같이 역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가령 어떤 집사님이 있는데 집사님이고 이제 믿음이 좋아야 기도 생활을 많이 해요. 그런데 어릴 때 처녀 때부터 믿기 전에 좀 손장난을 좀 했어요. 손장난이 이렇게 슈퍼에 가면 마트에 가면 훔치는 거예요. 그걸 몇 년 했어요. 그걸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고 기도 생활을 오늘도 2시간, 3시간 했어요. 그리고 동네 마트에 갔는데 마트에 물건을 사고 나오고 자기 가방을 열어보니까 가방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마트에 있는 그 스타킹, 마트에 있는 그런 것이 동계산되지 않은 것이 가방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누가 집어넣었어요? 자기가 집어넣었어요. 뭐 그 성령 충만한 기도 생활 많이 한 집사님은 원했어요? 원치 않았어요? 안 원했는데요. 영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그냥 자기도 집어넣고 있어요. 끌려가버리는 거예요. 똑같이 도둑질하는 사람도 한 사람이 이제 원치 아니하는데 연약함에 이끌려서 하는 사람이 있고 겉으로 보기엔 똑같아요. 또 한 부류의 사람은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똑같은 비슷하게 보이는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주님은 두 사람을 구원해달라, 두 사람을 좋게 변화시켜달라 기도하는 기도에 주님은 응답하셔요. 응답하시는데 응답을 주님은 하셔요. 그런데 한 사람은 주님께 마음을 연약하고 벗어나고 싶은데 안 되는 사람은 마음을 열기가 쉽고 응답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예스 하는데 한 사람은 똑같이 주님의 감동하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거부하죠. 거역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거역하는 사람을 가족으로 친척으로 형제로 두었다고 쳐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기도가 응답됐다는 사실을 응답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오늘 기도할 때 주님은 또 감동하고 그 사람은 거부했고 내일 기도할 때 또 감동하고 거부했고 주님 응답했어요? 안 했어요? 응답했단 말이에요. 응답했어요. 응답해서 그 가브리엘 천사가 롤랜드 법 그 책을 프란시스 헌터 부부라는 유명한 하나님의 치유사역자인 목사님 부부가 그 책을 엮어가지고 만들었어요. 77년부터 80년까지가 천사를 만난 경험들을 제 두 권인데 한 권은 번역이 안 되고 한 권은 번역이 됐고 그런데 어찌됐든지 간에 그 천사가 전해준 내용을 제가 하나님이 응답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도는 찬양과 감사와 경배다. 그렇게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했다는 것을 제가 오늘 보면서 타당하다, 일리가 있다. 참 맞는 이야기다. 내가 지금까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는구나. 그리고 제가 감탄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묵상을 오후에는 좀 그 내용 가지고 묵상을 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응답해 버렸는데 응답해 주셨는데 현실의 결과는 응답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아서 왜 하나님 응답 안 해줍니까?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제가 90년대에 이렇게 제 입장에서 눈이 실명될 뻔한 사건을 겪은 적이 있어요. 눈이 실명될 뻔한 사건을 겪은 적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사단의 역사로 병원에서 우리 집 식구가 교통사고 났다는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통사고 나면은 뭐 어머니나 형제들이죠. 그래서 놀래가지고 병원 응급실로 달려가다가 그 당시에는 제가 안경을 똑같이 끼고 있어도 당시에 안경은 유리안경이에요. 유리안경. 그러니까 깨져버린 유리 파편이 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법으로는 안경 낀 사람 얼굴을 때리면 살인미수가 돼요. 법적으로. 근데 이제 지금 법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플라스틱 안경에서 안 깨지거든요. 안 깨지는데 당시엔 유리기 때문에 안경이 무거워요. 콧등 눌리는 것도 심하고. 근데 제가 이렇게 잘못된 전화를 받고 응급실로 가다가 택시하고 부딪혔어요. 그래서 안경이 깨졌어요. 눈이 파편이 들어가서 실명될 뻔했는데 들어가지 않고 괜찮았어요. 이게 제가 교통사고 나서 큰일을 겪을 뻔했고 눈이 실명될 뻔한 경험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는 예를 들어서 제가 저는 충격을 안 받았는데 오히려 감사를 했는데 충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기도한다고 하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죠? 내 눈에 보기에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정말 실명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보고 안 하셨다. 그러죠?
근데 실명 안 되고 안경만 하나 깨지고 말았단 말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어요. 근데 내 입장에서는 그걸 하나님의 보호가 아니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해줬기 때문에 교통사고 났고, 안 해줬기 때문에 택시가 부딪혔고, 안 해줬기 때문에 안경이 깨지고 실명될 뻔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입장에서 상한 마음을 갖고 상한 마음을 풀지를 않아서 믿음의 약화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려고 역사하셔도 내가 거부해요. 내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스스로 거부해요. 물론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의 보호심을 거부한다는 것을 자기는 잘 모를 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은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보호심을 거부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거부했어요.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내가 예수를 영계적으로 믿었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내년에 내가 지금 올해 믿었다 그러면 내년에 내가 큰 사고가 있어요. 내년에 올해 내가 믿으면 내년에 나는 큰 사고가 있는 사람이에요.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내년에 큰 사고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올해 내가 예수를 영접해버리면 내년에 그 큰 사고가 없어져 버려요. 주님의 도우심과 보호로. 근데 주님은 그래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올해 감동해서 올해 주님께 나오라고 감동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내년에 큰 문제가 큰 아픔을 겪었어요. 그리고 3년 뒤에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은 다음에 믿기 전이라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물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왜 그 3년 전에 그 큰 고통과 아픔을 겪었을 때 하나님 나를 보호 안 해줬습니까? 내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전에 믿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주님이 어떤 일이 있기 전에 나를 기도를 시켜요. 기도를. 근데 기도할 감동에 우리는 편하게 살고 싶잖아요. 쉬고 싶잖아요. 그걸 기도를 해야지 그런 어려움과 문제가 없도록 주님이 그 기도를 통하여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는데 내가 그 감동에 응답하지를 않아요. 응답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게 경제적으로나 문제들이 찾아왔어요. 찾아오니까 우리의 그것 때문에 믿음이 약화되어버려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호 안 하시려고 했던 게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하지 않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도 그래서 베드로의 삶 속에 한 고통이 와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도 갈릴리로 고기를 잡으러 배 타러 어부 생활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럴 때에 베드로의 입장에서 들을 수 있지요. 베드로의 입장에서도 왜 내가 주님을 3번 부인하고 주님을 저주하는 것을 저주하기까지 하는 것을 주님이 막아주시지 왜 안 막아줍니까? 근데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한 것은 무슨 일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주님께서 한시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제자들이 왜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도망갔습니까?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제자들은 그런 아픔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면서 단지 우리에게는 그것만 남아요. 내게 아픔, 내게 힘듦, 충격, 사건, 내 실수, 내 어리석음 그것이 상처로 돼가지고 남아서 그것을 내 입장에서만 곱씹고 내 입장에서만 생각해요. 그러면서 믿음이 약화되고 다니엘은 자기가 노예로 타지 바벨론으로 끌려왔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후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후퇴하지 않고 우리 같으면 큰 충격을 받아서 믿음이고 뭐고 다 때려치워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를 보호하고 나를 보호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 이스라엘이 바벨론 침략을 받아서 이 유다가 무너져야 되고 내가 포로로 잡혀와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을 지금까지 몇 년을 잘 섬기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섬겼는데 내가 다른 나라로 노예로 끌려와서 비참하게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럴 바에야 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 저는 솔직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식의 생각을 하는 사람 많이 발견했어요. 그런 식의 가치관과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을 꽤 많이 발견했어요. 그리고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을 많이 발견했어요. 그런 사람 많이 발견했어요. 큰 어려움을 겪은 다음에 초신자도 그렇고 중간신자도 그렇고 왜 하나님은 보호해 주지 않았고 내게 왜 이런 고통이 있어야 합니까? 그리고 주님을 떠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10대인 다니엘은 그랬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의구심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았다, 의구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요. 그리고 다니엘이 이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나라가 바사로 바뀌어도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계속된 나라의 바뀜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계속의 높은 직책을 유지해요. 다니엘이 높은 직책을 유지할 때에 거기에 그 나라의 바벨론에 또 이 페르시아에 끌려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익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죠. 다니엘이 그 자리에 있으니,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높은 고위직에 있으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포로로 끌려와서 그들에게 유익과 도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들이 어떻게 다 추정하고 알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약화된 것들을 주님께 나아가서 처리해야 합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란 말이 있어요. 헨리 나우엔이 저술한 책인데 그 나우엔 신부님이 이런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말했습니다. 상처를 받아봤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데 치유할 수 있다. 또 치유의 통로가 될 수 있다 그런 것이에요. 사람의 뒷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합력하여 선을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알겠어요? 단지 내가 내 믿음의 수준에서만 보고 판단하고 생각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눈이 아니라. 그러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의 약화가 되었던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처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다니엘이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 데서 포로로 끌려왔어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신뢰, 뿌리가 되는 믿음, 근원이 되는 믿음, 중요한 믿음들이 약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1장 17절에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꿈을 해서다. 꿈을 알. 이상, 환상을 보고. 또 15절에는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태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는 나은지라. 다니엘이 이 환관장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10일 동안 12절에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보소서. 누구를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선포하는 거죠. 왜? 채식을 해가지고는 얼굴 윤기가 반질할 수가 없거든요. 채식을 해가지고 몸을 유지할 수 없고 채식을 해가지고 아름다워질 수 없거든요. 왕은 아름다움을 요구하고 멋있음을 요구하고 막 건강을 요구하는데 그게 왕의 진미를 먹어야 되는 건데 채식을 먹어야 안 되는 거예요. 왕관장 지식이 있잖아요. 지혜가 있잖아요. 어리석은 말을 하는 거다. 그러니 다니엘이 또 다니엘의 세 친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흘 동안 시험해보소서. 그리고 우리가 수척해지고 뭐 그렇게 하면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근데 대신 우리가 꼬샤시 해주고 정말 왕의 진미 먹은 사람보다 더 아름다워지면 우리는 채식 드십시오. 그 선포가 열흘 동안 시험해보소라는 선포가 누구를 믿으니까 가능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가능해요. 바벨론으로 잡혀왔는데 끌려왔는데 부모, 형제, 친척을 다 떠나고 고향을 다 떠나고 낯설고 말을 안 통하는 그 나라에 끌려왔는데 거기에서 열흘 동안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심을 믿고 아닐까요? 하나님께 함께 하심을 믿고 아닐까. 그래서 다니엘이 다니엘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인 것, 다니엘이 다니엘인 것. 사람의 정자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겪고 똑같이 어려움을 겪고 그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느냐의 문제지 상처를 누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상처를 안 받은 사람이 누가 있단 말입니까? 누가 있단 말입니까?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우리가 겪는 것 같은 아픔을 안 겪은 사람이 누가 있단 말입니까? 욥은 자식이 몇 명이 죽어나갔어요? 욥은 있는 자식이 다 죽어나갔어요. 전부 다 죽어나갔어요. 그리고 욥은 모든 재산이 다 한꺼번에 다 무너졌어요. 심지어는 마누라까지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가 죽어라 그랬어요. 욥이 정말로 생명처럼 아껴서 새 친구도 와서 욥에게 네가 죄 지었으니까 그렇지. 욥의 온몸에는 질병이 들어서 손만 깔딱깔딱하고 살았어요. 욥에게 남은 게 뭐가 있고
욥의 입장에서는 말로 다 쓴 충격과 고통, 욥같이 큰 고난과 고통을 당한 사람이 역사에 들어 얼마나 있었냔 말이에요. 얼마나 있었냔 말이에요. 그 아름다운 자식들, 사랑스러운 자식들이 한꺼번에 다 죽어버리는 그런 비참함을 겪으시고, 그리고 욥이 믿음에 있어서 후퇴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어 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끝내죠.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환경의 다름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음의 차이예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도 우리와 성경이 똑같다고 그랬어요. 종자가, 엘리야 선지자의 종자는 우리하고 다르고 진열이고 뭐 아주 탁월한 피고, 아니면 성골 진골이고 신라 시대 때 그런 피가 아니다. 너희하고 똑같다. 똑같아. 주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너희 연약함을 친히 채우라신 그분이다. 같다고 이야기해. 같다고 이야기해. 같은데 다른 것이, 그들은 동일하게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동일하게 연약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으로 나아갔고, 믿음으로 충격과 아픔과 사건과 눈물을 겪었어도 그걸로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함께 하신 주님을 만나서 큰 소리 치죠. 열흘 동안 시험해보소서. 결과를 보면 알 것 아닙니까?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냥 기도만 하고 하나님 도와주소서, 감동해 주소서, 아니면 상처받았다 포기합니다. 별대로 내십시오. 하나님 배째십시오. 배째라 해가지고요, 되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의외로 상처받아서 배째라 하는 믿음 가진 사람 되게 많습니다. 제가 많이 봤어요. 배째라. 절대 좋지 않아. 배째라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고 안 해줬으니까 난 똑바로 안 믿어보려고 합니다. 3년이나 해봅시다. 1년이나 해봅시다. 그러니까 더 비참하게 살아가고, 그리고 평생 동안 믿음이 회복되지 않고 비참함을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솔직히 많이 봤어요. 배째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데, 조폭도 아니고 배째라 하나님께 나아가니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서 다니엘처럼 열흘 동안 시험해보소서. 포로로 잡혀왔는데 이곳에 하나님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 섭리가 있어, 이런 역사가 일어났고, 때로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면 내가 뭔가 부족하고 내가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거부했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과 눈물이 처리되어져서 믿음의 약화를 가져온 것들에서 그걸 처리하고 믿음이 다시 굳건해지고, 뿌리가 된 믿음이 줄기가 굳건해져서 아름다운 이파를 맺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사건들과 아픔과 눈물을 통하여 우리의 근원되는 믿음, 뿌리가 되는 믿음, 하나님이 지키시는 믿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믿음,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시고 목자 되신다는 믿음, 이러한 가장 중요한 믿음들이 상처와 충격과 아픔과 나의 죄와 나의 실패와 오랜 세월 응답받지 못한 기도들을 통하여 약화되어 버려서 우리의 믿음의 그릇들에 믿음이 졸졸졸 새버리는 구멍이 되고 금간 것이 되어져 버렸음을 우리가 보았고 들었습니다. 주님, 그다음에 이제는 이 믿음의 약화를 가져온 것들을 처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충격적인 아픔과 상처들이 주님 앞에서도 깨달아져서 바르게 재해석되고 조명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물들이 바르게 처리되고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기도, 잘못된 기대를 가진 기도들이 바르게 정리되어지게 하시고, 때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응답을 발견하지 못하는 나의 무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굳건케 되어져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 믿음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맺히는 삶을,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